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자랑하고 가장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할 것이 이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도 또 친척을 만나도 믿지 않는 자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자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 나 성경책도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안 돼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들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알아요.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지식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만났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도 나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나는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나는 현명하다, 나는 강하고 탐자라고도 자랑하지 말라.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돈이 많이 있는 자는 나는 부자라고도 자랑하지 말라.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자랑, 가장 귀한 자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내가 감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우리말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사상이 통하고 내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같아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더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같더라.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같더라. 난 몰랐는데 하나님과 내가 닮은 꼴이 너무 많더라. 왜? 내가 그분에게로부터 거듭났으니까. 그분에게 오시는 그 영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부활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사상도 감정도 의지도 삶의 방향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하지 않으면 흉보는 거,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또 내게 쌓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흉보는 거. 근데 우리의 자랑 중에 과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침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잠들 때까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류, 교제, 교통, 그분을 만난 이 감동, 그분에게서 오는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동,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 한번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 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 나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없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총명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철을, 여기서 말하는 이 명철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그 명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난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우리의 생명과 대시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명철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이런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감동을 받고 감격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 그럼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쌓여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만큼 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얼마만큼 받아들였느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이 있는데, 난 전혀 하나님을 몰랐는데, 정말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것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도 살아계시는 분이더라.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 맞더라. 그분이 내가 만나보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더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랑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요 천국을 가는 자들이에요. 왜? 아버지를 만난 자들이니까는요. 하나님을 오늘 안다라는 것은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 만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강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 생명이 됐습니다. 핏덩어리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핏덩어리 새로운 인생들을 우리 광야에 보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정갈과 맹수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성숙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났는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악함이 얼마나 강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었고 우리가 얼마만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는지 그 사단의 악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을 경험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사단의 악함을 만났다면 우리가 아는 것 딱 하나, 내 자신에게 대해서 아는 것, 나는 역부족이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그래서 철저하게 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필요한 존재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나는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요 광야의 훈련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환난만 주고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단을 알게 하고 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고 엄청난 어떤 앞길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는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이거 먹고 살아라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가마솥 곁에서 참외와 수박과 외와 마늘과 부추와 그러니까 육체를 힘나게 하는 정력제로 먹고 살았는데 자양강장제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힘이라고는 날 것 같이 생기지 않은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갖다가 무조건 집어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사단의 악함을 또 알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만나를 먹을 때 절구통에 넣고 절구를 가지고 공이를 가지고 찧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벗겨지겠습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눈의 껍질도 벗겨져야 되고 귀를 막고 있는 껍질도 벗겨져야 되고 내 가슴을 막고 있는 껍질도 벗겨져야 되고 내 삶을 외형적으로 싸고 있는 외식의 껍질도 벗겨져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닫고 있었던 이 껍질들이 하나 벗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껍질이 벗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껍질은 벗겨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껍질 벗겨가지고 진짜 떡덩어리 고운 떡덩어리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맷돌에 넣어서 어처구니를 돌려가지고 갑니다. 가루를 만듭니다. 또 체에다 쳐서 또 안 된 거는 또 넣고 계속해서 넣어가지고 콩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리고 계속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콩 가루가 돼서 누구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운 떡덩어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떡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떡덩어리에 아무리 곱게 만드는 떡덩어리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쫙 반죽을 내가지고 예쁜 떡덩어리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떡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밀가루를 아무리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쁘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잘 만들어졌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불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솥에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기름솥에 들어가서 튀겨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삶아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불을 통과해야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우리가 어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가시와 은근키입니다. 내 말에도 가시와 은근키가 있고, 내가 아는 지식에도 가시와 은근키가 있고, 내 삶 자체가, 내 영혼 육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옳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시험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가난과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떡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의 모든 길들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어느 날 성경 몇 장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고 명철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몇 줄 외운다고 해서 내가 명철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알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지혜로운 명철한 떡덩어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는 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숨은 다 끝이 납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그냥 피로서 구원해 주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동행하는, 우리가 우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부모는요, 이 아기들 지금 저도 손주가 났습니다. 이제 100일이 다 돼갑니다. 며칠 있으면 100일이에요. 근데요, 엄마 아빠가요, 아주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발걸음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마를 알아봐요. 아빠를 알아봐요. 벌써 내가 안고 있는데 지 아빠가 여기 뒤에서 있으니까 나를 안 쳐다보고 아빠만 쳐다봐요. 아빠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빠를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손주를 안으면서 나도 하늘 아빠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이렇게 아빠가 가는 곳에 이렇게 내가 눈이 따라야 된다라는 이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어느 순간 되면은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삶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또 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어,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오늘부터 좀 새롭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목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뭐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니까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내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도 하다가 멈추고 그러면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제가 저희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이것보다도요 가장 쉬웠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왜? 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100%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고집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아담 이후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뭐가 있느냐면은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아이들을 이제 정말 괜찮은 아이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고집을 꺾는 교육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 고집을 그대로 두면 더 이상은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집부터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기가 뭐였냐면 고집이었습니다. 지가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데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세요, 나 회개할 거 없어, 뭘 회개하란 말이야? 이거 고집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옛날에 고집을, 사단에게 고집을 있던 그 고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사단에게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단에게 받았던 그 영향력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고집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내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고집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난 믿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난 지금까지 안 믿어졌는데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되었을까요? 내 안에 숨어있는 고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을 내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서, 여러분 의지로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대적으로 가는,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이 고집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기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집을 오늘 이 시간 내어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고집하고 상관이 없는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은 육체를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약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약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빈곤 그러면은요 돈에 대한 빈곤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식의 빈곤도 있고 어떤 삶에 대한 빈곤도 있고 여러 가지 빈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요. 빈곤 중에 가장 큰 빈곤,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빈곤, 최고의 빈곤이 뭐냐고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빈곤 여러 가지 빈곤이 있지만 물질의 빈곤도 있고 여러 환경의 빈곤이 있죠. 가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빈곤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의 빈곤이랍니다. 안면의 빈곤. 나는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이것이 가난해 보이고 너무 이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이 빈곤이 가장 큰 빈곤이랍니다. 딱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딱 얼굴만 쳐도 가난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났는데도 뭔지 좀 있어 보이는 힘이 좀 있는 에너지가 좀 넘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잘났는데도 에너지가 전혀 없는 페이스 빈곤이 가장 큰 빈곤이랍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입은 가나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 얻어먹으려고 그래도 잘 입고 있는 부티가 나는 그런 가난뱅이는 어디를 가도 잘 얻어먹고 잘 부자가 된대요. 근데 벗은 강아지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너무 빈곤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떤 중독에 대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을 지식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또 누가 말하면은 아주 그냥 맨날 사기당하고 넘어지는 그런 어떤 약점 그러니까 남을 어떤 간파할 줄 모르는 분별할 줄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약점 가장 큰 것을 여러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발견했다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약점을 절대로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장 내 안에 있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못 봅니다. 왜요? 근데 약점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마음을 쏠리는 것이 어느 곳인가, 내 마음이 가장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인가, 이걸 알면은요, 그게 약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만 멈추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원위치로 자꾸만 원위치로 돌아가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약점일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빛으로 드러난 것은 빛이 될 것이라 하셨잖아요. 내 안에 약점으로 묻혀 있을 때는 어둠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을 보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해방되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발견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해 주셨잖아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을 관통해 주셨잖아요. 어둠이 관통을 받았으니까 빛이 됐잖아요. 이제는 내 약점이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빛으로 드러내셨으니까 이제 그것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어둠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난 아직 빛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이 되고 나면 반드시 어둠의 일들을 나 그런 어둠이었어, 나 그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둠일 때는 그걸 말할 수가 없었는데, 부끄러움이었는데, 왜 어둠이니까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되고 나니까 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끊어졌으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하듯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고집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침마다 여러분 내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닐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는 이 마음도, 내가 이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요, 하나님 내 고집부터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받아들이고 나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의 내 약점을, 내 큰 약점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내가 빛이 되게 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약점이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보게 하시고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옳다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하고 내 길하고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 여러분, 가장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장 빨리 친해지는 게 뭔가요? 말이 통할 때. 부부가 칼날 같은 침대에, 좁은 침대 같이 누워 있어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이 통할 때. 감정이 통할 때.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상, 내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또다시 근심으로 돌아가요. 또다시 염려로 돌아가요. 또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어제와 같은 또 내가 또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면은요, 희한하게 내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도 두려워하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문제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 이 일 안 돼도 내가 죽지 않아. 이 일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셔. 지금 안 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또 다음날 해주신다는 이 믿음. 조급한 내가 못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생각, 사상, 감정을 이기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겨서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이기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 자아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발로 밟아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수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철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자랑거리로 섬겨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위선을 버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공평하게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경 앞에서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공평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을 나는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공평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획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명철한 것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라. 진짜 공평하게 살아라. 진짜 정직해라. 한마디로 모든 위선을 버린 정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길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내게 없는 약점, 내 최고의 약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약점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내 자를 이제 버려서 말씀이 나를 이겨주시는 삶, 내 자가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